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리.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리.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이 겨울에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전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40이 넘어 방송에 데뷔를 했는데 그가 방송에 나오자마자 큰 히트를 치기 시작하며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고,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됐고 국회의원까지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말을 처음으로 한 말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온 청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못생겨서 미안하다는 그 말이 온 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나는 이주일보다는 더 잘생겼어.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 이주일 씨가 성이 이 씨가 아니라 정주일인데 이름을 이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서 자기 코너가 끝날 때마다 했던 말이 다음에는 뭔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뭔가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얼굴이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웃고 좋아했었습니다. 이 정주일 씨가 아들을 하나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7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의 재산이 등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주일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인이 된 당신이 재산을 이제 공개하는 걸 보니까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돈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 이주일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아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에게 거의 전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진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비의 심정으로 내가 물려준 거지. 내가 불법으로 물려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끌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평생 연예인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살았던 이주일 씨가 그 아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줬었지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누려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7대 독자였습니다. 지금은 몇 대 독자 그 아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주일 씨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그 당시에로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아들은 그 많은 땅과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 준 재산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라그룹의 김승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제가 청계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회장의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김승현 회장이 거기다 연락을 해서 자기 경호원들 17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폭행한 사람들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날 진짜 자기 둘째 아들을 폭행했던 사람은 오지 않았고 그의 직원들을
청계산 어디론가 끌고 가서 엎드려 뻗치고 빠따를 치면서 구타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둘째 아들은 힘 있는 아버지가 있어서 좋겠다. 돈 많은 회장이어서 좋겠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한화그룹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고, 김승현 회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또한 그것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요. 아버지가 한화그룹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둘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누군가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돈으로 그 아들의 신변을 보장해 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아들의 죽음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보며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뭐를 사주거나 했던 기억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병든 모습만 보여주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사랑했던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지금 깊은 밤 사경에 주님께서 풍랑 속에 휘말려 이제는 곧 파산돼 죽을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새벽 3시, 4시 사이에 주님이 그 차가운 바다를, 풍랑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순간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 새벽이니까 형상 있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유령이다, 풍랑이 왔는데 귀신까지 나타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과,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한 5, 6m 남짓 가까이 온 그 풍랑 위에서 그 배가 뒤집히고 있는 흔들리는 그 속에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다스려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엄청난 태풍과 광풍, 굉음들이 죽음 속에서 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제자들의 귓전에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소리와 태풍이 부는,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 있을 때 힘겨워 떨고 울며 고통 속에 있는 나의 현실 앞에 섰을 때, 병들고 아파서 힘들어 그 고통을 이겨내며 슬피 울고 있는 나의 눈물 앞에, 때로는 이유도 없이 두렵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유도 없이 불안을 느끼며 공포를 느끼며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 그 새벽에 주님이 들렸던 그 음성은 그 제자들만 듣고 끝나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삶에, 내 귀에도, 내 심령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힘겹고 어렵고 슬픈 소식만 들려지는데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바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 속에 우린 다 죽었다고, 죽을 준비하라고, 이제 방법이 없어 끝났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복음서는 나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친근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해석할 때, 이걸 우리 언어로 해석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알지? 내가 너의 스승이며 너의 주인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너는 알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사랑의 음성이겠습니까? 그들은 풍랑 속에 있다가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기뻐서 그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무능한 배, 이 연약한 조각배,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 그 일던 풍랑은 저절로 잔잔해지고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평안하게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풍랑으로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 그 배는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 앞에 그들은 평안해졌고 안전해졌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우리 자신이든지,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가 내 자식이든지 내 형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그 배에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 차이 하나가 우리 인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위기 속에 주님을 그 배에 영접하니 내가 가려던 곳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중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깥 외예요. 내식이 아니라 바깥 외. 꾸밀 식. 쉽게 말하면 겉만 꾸미는 거야. 겉만 화려하고 화장도 화려하고 모습만 화려하고. 여성분들이요 미용실 가서 머리에 염색을 하고 보니까 뭐 염색도 별가지 별 염색이 다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검정으로 갔다가 노랑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하얀색으로 갔다가 예전에 뭐 금색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부분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 색깔이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쁘게 하고 그러면 그 미용실에 가서 아무리 싸게 해도 제가 우리 손자가 왔을 때 그 머리 커트해 주는 데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떤 젊은 여자애를 머리를 해 주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색깔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싸게 하는 곳이거든요. 물어봤더니 그게 20만 원짜리랍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작업이래요. 근데 그 애가 무슨 돈이 20만 원이나 있겠습니까? 그 애가 기껏 해봐야 18에서 20살밖에 안 되는데 그 애가 무슨 돈이 많아서 20만 원 주고 머리를 염색하고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뭐 무슨 뭐 직선 파마네 뭐 매직 파마네 하면서 근데 그 20만 원을 기꺼이 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조금 있으면 새머리가 나면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염색한 것도 바래지고. 근데 그걸 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꾸며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거나 알아주는 거 없어요. 주님은 꾸중하시는 게 뭐냐면 네 속사람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인간들끼리 속이고 꾸미고 그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겉만 꾸민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속사람으로 내 안에 내적이고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생명이 들어있어야지 겉만 꾸민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줍니까? 속은 못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득실득실하면서 겉만 꾸민다고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회장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어요?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고 이주일 씨가 그 아들에게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스포츠카 고급차를 사준 거예요. 그걸 끌고 가다가 뒤집혀서 사고를
나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당시에, 그게 91년도예요. 그 당시에 22살, 23살 된 아이가 스포츠카를 몰 수 있다는 건 무지하게 부잣집입니다. 억대가 넘는 돈이. 만약에 그 아이에게 그 차가 없었으면 그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술을 마실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 때문에 망하고 아버지가 준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 배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덩어리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영접했다는 말이 뭐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풍랑에서, 이 위기에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지금도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듣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날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인간이 사도로, 주님의 진짜 제자로 바뀌어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 밤에, 그 새벽 3시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신 걸 내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은 의미가 없구나.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누가 찾아올 수 있겠으며 거기가 어딘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밤에 배가 뒤집히고 요즘같이 발전한 이 시기에도 헬기가 출동하고 조명을 켜고 해도 밤에는 수색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구출하다가 그 대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에는 스톱합니다. 어디 그 큰 데서 어디서 좌초돼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 밝은 낮에도 며칠을 수색 끝에 시신 하나 건져내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에 정확한 그 때에 1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5분만 늦으셨으면 그 배 뒤집혀 제자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차가운 바다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동안 풍랑은 있었습니다. 풍랑은 있었지만 주님이 걸어오시기 전 최소한도 1시간 전, 최소한도 2시간 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풍랑을 주님 손에 쥐고 계셨어요. 그 풍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를 침몰하거나 뒤집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고 계셨고,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서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이 배 안으로 오시옵소서. 이 배에 오르시옵소서.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영접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영접했다는 말은 보이는 그들의 액션이고 보이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배 안에 주님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배 안에 주님이 섰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밤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안전한 배였고 풍랑은 이내 잔잔해졌고 가야 할 곳으로 아무 탈 없이 주님이 그 배를 인도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살게 할 음성은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고 명설교자의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런 주의 음성이라는 가사들이 많아요. 이 찬송가에. 이게 옛날에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노래인데 왜 그때는 주의 음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 시대는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 무뎌져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야곱도 자기 재산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가 베델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군대 마라임이 함께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야곱은 두려웠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그 에서의 칼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발견되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신 곳에 실패한 곳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다 돼서 나흘이 지났으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시신은 다 부패됐습니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치를 때 제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3일장, 5일장 하니까 뭐 냉동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비닐에다 막 쌌는데도 막 그 시신 썩는 게 관 밖으로 막 흘러내리고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이틀이 3일이면 그래요. 주님이 계셨던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풍랑에서도 건져내고 마비된 자도 일어나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썩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죽지 않아. 네가 죽었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네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불구자에도 내가 이렇게 세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능력 엄청나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나였음을, 오늘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이 바로 나인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짧은 음성입니까?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과 거기에 내니가 안 붙어 있으면 두려워 말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뭐죠?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도 삶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매일 듣게 하시고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한 번 더 춤성 외에는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나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영적인 삶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